우리가 설날이 가까운데요. 사실 명절이 되면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서로 잘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신혼 때는 사실 이 명절 때만 되면 오가면서 차 안에서 많이 좀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서로 이게 배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조그만 말다툼이 좀 크게 감정을 상하게 해서 결국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틀어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장에서 서보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죽이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말, 살려주는 말, 소생케 하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로, 촌철살인과 같은 말로 그 매듭을 끊고 엉클어진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많이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우리들도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좋지 못한 결과들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려의 기본은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아내와 남편 간에 주고받는 대화에 있는데요. 흔히 이 가깝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이런 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인신공격의 발언, 또 당신 부모님 참 이상하시네, 또 부모님 닮았고 엄마 닮았고 아버지 닮았고, 이런 가족을 비난하는 발언, 그리고 특별히 이혼하자, 헤어지자, 조금만 틀어져도 그 입에 그런 말을 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발언,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을 할 땐 말도 또한 빈정거리거나 주로 비꼬는 태도나 눈빛이나 얼굴로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런 대화는 자칫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냥 툭 던졌던 말들이 나중에 쌓여서 돌이킬 수 없이 이가 갈리고 정말 남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보태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 한마디로 남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몇 년 전 한 결혼 정보업체가 전국의 기혼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의 그 말버릇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남녀 응답자 모두 됐어, 말을 말자 였습니다. 됐어, 말을 말자. 누가 한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 모두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남성은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갈라서 이혼해. 앞에 나온 거죠. 이런 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 후회된다. 아, 남자가 그런 말 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가 되겠죠. 결혼이 후회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남성의 74%, 여성의 73%가 배우자의 말투가 부부싸움을 악화시킨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촌수가 없고 격이 없지만 입조심, 말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 후 스트레스로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은 이혼 상담이 가장 많을 때가 명절 다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의 말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한눈을 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쪽 눈은 감고 살아야 돼. 좋은 점만 보고 살아야지 갈수록 허물과 약점과 안 좋은 것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말과 사랑이 담긴 말투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 이 미움이 담긴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미움이 담긴 말이란 차갑고 매몰차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못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목재에다가 못을 박으면 참 빼내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빼낸 다음에도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는 말할 것도 없죠. 말로 한번 뱉어놓으면요, 아무리 위로한다 그래도 그걸 빼내려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빼내도 그 상처는 10년을 또는 10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준 상처는 정말 오래 갑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요, 이 연고 바르고 밴드 바르고 있으면은 사실 며칠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상처가 없어지거든요. 말로 준 상처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남자들은 말해놓고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도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언제 몇 년도에 어느 때 이런 말 했잖아. 그럼 남자들은 얼굴 머릿속이 하얗거든요. 내가? 사랑의 말의 달인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훌륭한 그런 이 스승이나 위인들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랍비나 제사장에게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무 밀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에 지쳐 있는데 힘들고 지친 상태인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소란스럽고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애기들 한 명만 돌아다녀도 이거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도 신경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심한다거나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놈들아. 아이 그리고 좀 데리고 가시오. 정신사나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부모님들은 난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야단맞고 풀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느 날에는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모두 하나씩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예수님 품에서 큰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령 내 마음을 좀 거슬리게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임숙이라는 분이 쓴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은 엄마의 사랑의 말로 아이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해야 할 사랑의 말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세대의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한테 좋은 말 못 듣고 살았어요. 어찌 이렇게 자식에게도 험한 말들을 하셨는지.
첫째는 힘들었구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힘들었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에게 힘들었구나, 마음이 속상했구나 라며 다독여주면 울면서 어미 품에 안겨 네, 엉엉 울면서 속에 있는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내기 전에 네가 힘들었나 보구나 해주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변명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설령 아이가 무엇인가를 몰래 훔쳤을 때 얼마나 들키면은 얘가 두려워하겠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속상할까 봐 그랬구나. 엄마가 속상할까 봐 네가 그랬구나 라며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엄마 손을 꼭 잡는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뜻이 있었구나. 네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이의 행동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좋은 뜻을 발견해 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비록 야단 맞을 상황에 있어도 잘하고 싶었구나.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주면 아이들이 머쓱해하면서 거의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놈의 자식이 하지 말라니까 매부터 들든지 손부터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한참 떨어지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훌륭하구나. 잘했다. 참 칭찬에 인색한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걸 잘 해냈을 때 훌륭하구나. 진짜 잘했다.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크게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것만큼 또 우쭐해지는 그런 추억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에 이게 익어야 되니까 그럽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주고 의논을 하면 아이들은 엄마와의 대화하면서 흐무담을 느끼고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창의력 있는 아이로 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거의 다 키우셨습니다만 이제 어찌 아이들에게만 통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도 이 대부분의 문제가 소통의 부족, 대화에 미숙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힘들었구나. 힘들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격려잖아요. 예. 당신이 뭔가 이유가 있었군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당신이 최고예요. 훌륭해요. 예.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물어주면, 부부도 이런 대화법을 가지면은 정말로 사이가 좋은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 간에, 교회 내에서 다툼의 대부분도 보통 소통의 부재에서 옵니다. 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내 자신의 그런 말 때문에 싸움이 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가장 좋은 지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어떤 전문가들보다, 어떤 상담가보다 좋은 사랑의 지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7절에 한번 여러분 이걸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이 사랑의 언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장 앞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고 방언을 몇 가지를 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질 정도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말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은사가, 그 모든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의 언어를 갖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서 남아있을 것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은 말만 많다고, 말만 좋다고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요. 그러나 교인들의 언어들이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보통 보면 교회의 설교들이 또 전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참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무례함과 차별과 혐오를 주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발전해가지고 목사님들 강단에서 예전에는 함부로 말해도 이게 모든 것이 아멘으로 되고 다 외부로 나가지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말 하나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 다음날에 뉴스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에 말을 전하는 목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역할,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와 전도의 언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진정 어린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말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성도의 모든 인격과 행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합시다. 교회 안에 기도와 찬양에만 사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밖에 나아가서는 정말 대하기 싫은 사람,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2번이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이 꼭 논리적이고 지식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변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만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필요한 말을 하며, 꼭 필요한 말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생명의 샘과 같이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고 살 용기를 갖게 하는 말을 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 수 있는 지혜의 말을 하며 사십시오. 또한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례와 분노의 독기 품은 차가운 말을 버리고 말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겨울 차가운 섣달 맹추위와 같은 말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이 봄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말, 용서와 위로를 전하는 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말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말이 많은 세상, 지식이 많은 세상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지혜의 영을 받은 말, 또한 따뜻하고 온유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의 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남을 헐뜯고 냉소하고 악플을 달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악한 시대, 사나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귀한 믿음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에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는 아름답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